역대하 19장 8절부터 11절 말씀. 8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 흘림을 인하 혹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 자로다. 아멘. 너희는 힘써 행하라. 오늘 선을 행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 아멘.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 아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 믿음이 너를 곧 낫게 하셨다. 아멘. 그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다. 아멘.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을 규탄하면서 전쟁에 지게 되어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했다 이렇게 하며 대적하는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 사회 속에 악을 행하는 왕이나 또 지도자가 있어도 하나님은 원한다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데 그들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더 뭐하라고요? 힘써서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참으로 미약하게 이를 데 없이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나 사회나 직장이나 일터와 생활 속에 복되고 아름다운 평강의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리더자나 지도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높은 사상 그리고 올바른 판단 그리고 굳센 결단력을 어떻게 해요? 갖고 이제는 어떻게 그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자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는 백성들의 또한 삶의 생활의 언행심사 모든 것에 모범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세상의 이방 사람들보다는 어떻게 해요? 삶의 모범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델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모델의 대상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마음과 정신과 심장과 손과 발이 되어지는 삶이 바로 선을 행하는 일이고 선한 일에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어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당시에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전쟁이 지게 되어지자 오늘 19장 1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유로 돌아가니라. 하나니아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선견자 예후의 말입니다. 그러나 왕의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생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음인지라. 예,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때 여호사밧은 이제 개혁을 합니다. 개혁. 여호사밧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살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경관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우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세상 나라에 특별히 대한민국의 입법과 사법과 모든 재판관들이 하나님의 이 소리를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재판을 할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재판을 할 것인지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을 위해서 재판을 할 것인지 사람들을 위해서 재판을 하게 되어지면 뇌물을 가져오는 자들의 마음을 사서 그것들에게 마음이 어떻게 해요?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재판은 뭐예요? 온 세상 나라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고 재판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위하여서 약한 자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소외된 자나 부자나 다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공의 속에서 재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억울함이 없도록 억울함이 없도록. 자, 하나님께서 그러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공의가 담겨 있어요. 그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와 심판이 반드시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 사랑이라고 죄를 지어서 그것이 그냥 한번 회개하면 됐지 하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죄의 대가는 반드시 응벌이 따릅니다. 회개해도 따라요. 죄를 지은 대가는요 회개를 해도 반드시 그의 죄가에 응벌이 따라요. 왜요? 다윗이 왕위에 올라가서 얼마나 성군이었던 그가 정말 왕위에 올라가서 지금 전쟁의 나라가 정말로 군사들을 전쟁터로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어느 한날 왕궁에서 뭐 했어요?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왕이 됐어도 하루에 3번씩 아침과 저녁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그는 하루에도 7번씩 찬양을 했더라고. 119편, 시편에 119편에 164절과 16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을 주시는데 장애물이 어떻게 해요? 없게 하시리로다.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시리로다. 주의 법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수시로 어떻게 해요? 사단과 마귀를 통하여 시험을 우리에게 걸리게 하지만 그것들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루에도 7번씩 주를 향하여 찬양하고 노래하리다.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이요. 그러면서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하루에 봉사하는 것이 왕궁에서 첫날을 지낸 것보다 더욱 어떻게 해요? 성전 중심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한 자였습니다. 그러한 다윗도 뭐 했다고요? 한가하면 안 돼요. 한가하면은요 마음을 헛된 곳에 빼앗긴 게 되어주는 거예요. 왕궁에서 마음을 헛된 곳에 빼앗겨 이웃집의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 여인을 그냥 눈으로 봤으면 눈을 씻어버리면 됐을 텐데 왜 불러다가 동침을 하고 그로 인하여서 그것을 이제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했더니 아기가 임신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을 불러다가 장군이요 나라를 위해서 지금 전쟁터에서 정말로 군사의 몫을 단단히 하고 있어요. 근데 그를 불러다 그 아내와 동침하게 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더니 그 아내 우리야 장군이 어떻게 해요?
나라가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내 아내와 어찌 편히 쉴 수 있겠나이까. 그가 아내의 품에 들어가지 않냐고 성읍에서 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자기 계획대로도 안 되니까 이제 간사한 꾀를 내서 뭐 했어요? 죄를 짓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 그 죄를 은닉하기 위하여 살인죄를 짓는 정말로 살인의 현장을 어디로 보내요? 우리아를 요압 장군을 시켜서 저 전쟁터를 보내서 맨 앞에 세워 총알바지가 되게 해서 그를 죽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가 그렇게 행하였던 모든 일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어지는 줄 아세요? 예, 하나님 앞에 그가 숨기고 아무도 모르려냐, 자기 장군이 다 알고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숨겼어요. 그런데 그가 뭐 했어요? 회개치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자를 보내서 그에게 책망하십니다. 왕이여,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양이 정말로 어떻게 해요? 99마리가 있는데요. 자, 그 부자가 잔치를 하면서요, 자기 것 99마리의 양을 잡지 않냐고 이웃집에 한 마리의 양을 잡아다가요 잔치를 부렸답니다. 아, 그러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왕에게 물어요. 그러자 어떻게 왕이 그 사람을 당장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문책하고 벌을 주려는 거예요. 그때의 나단 선지자가 왕이시여, 바로 당신이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뭐 했어요? 예, 뉘우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데 그가 눈물로 통곡하는 것이 뭐야? 시편 32편에는 예,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아니했을 때 그의 죄가 자기의 마음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막 누르는 것 같이 얼마나 괴로운 가운데 있었는지 몰라요. 시편 51편에 가니까 막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로 흘리더니 눈물에 어떻게 해요? 침상에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침상에 요를 적셨더라. 그와 같이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는 받아주셔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다음 세대의 자녀로 말미암아서 백주 대낮에서 왕국에서 쫓겨나갈 일이 생겨지고 그리고 왕위를 찬탈되어지는데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압살롬이 압살롬이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형제간의 암논과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암논과 압살롬의 사건은 뭐예요? 여동생을 또 간음을 해서 성폭행을 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형제간의 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압살롬과 암논이 결국은 어떻게 살인사건까지 되어져서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해요? 왕위까지 올라가서 참으로 아버지를 찬탈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보좌를. 그래서 백주 대낮에 다윗이 어떻게 해요? 쫓겨나가요. 백주 대낮에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때의 왕위에 찬탈해 갔던 압살롬이 그 자리를 계속 지킬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대적했던 압살롬을 또 그냥 두지 않아요. 부모의 잘못이 있어도 허물이 있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부모가 못났어도 그 부모를 향하여서 선대하고 공개하는 자는 복을 받게 하지만 그 부모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고 부모를 어떻게 멸시하고 부모를 어떻게 해요? 왕에서 쫓아내고 그 자리에 올라갔던 압살롬의 최후는 비참한 자가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다스릴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 줄을 몰라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생활하며 나아갈 때는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의 때때로 하나님이 징계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 내가 원치 않는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 이러한 고난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요? 아주 깊이 회개하는 것이, 토설하고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질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면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는, 평안하게 되어지면 이제 사방에 하나님의 마음의 평안, 주변의 평안을 주시면서 치유와 회복과 돌파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했던 말씀을 듣고 그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왕이 잘못된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위하여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우상을 개혁하고 타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선한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고 선지자의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보십시오. 예. 자, 11절입니다.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마랴가 다스리고 내 이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서 행하라.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선한 자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선한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으심에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예수님도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자유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며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성숙하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 내 몸이 고달펴서 나눔과 베품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선교와 구제에 힘써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역대하 20장에서 또 다시금 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사밧과 아람의 전쟁이 시작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때에 자 보십시오. 1절에서 읽습니다. 그 후에 모세성 간본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세 나라가 동맹을 해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자 여호사밧을 통하여 개혁을 했더니 그 시대가 조금 평안해졌어요. 좀 평안해졌어. 그랬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웃 나라에서 세 나라가 연합군을 끌고 들어와서 자 그들을 치고자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랬어요. 2절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올라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겐디에 있나이다 하니 연합군이 되어져서 그들을 치러 또 올라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이 말은 뭐예요?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사는 날 동안에는 날마다 시험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전쟁이 사방을 통하여서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산길자를 찾는 것처럼 전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사단이 오는 사자가 들어다니면 밤만 되면은요 애굽 나라의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이 자 모세의 지도자를 통하여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모세가 가서 전했지만은 애굽 왕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장자와 그리고 생축의 모든 첫 것은 다 죽임을 당하고 그들을 그 밤에 보낼 수밖에 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고센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에는 뭐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시는 거예요. 고센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으로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신 것이에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잘돼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데도 자 야곱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겠나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고센 땅에 머물게 되어줍니다. 자 그런데 이 고센 땅에는 뭐하냐? 하나님께서 비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을 이제는 어떻게 학대하고 괴로움을 주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내보내라고 했는데 출애굽하라고 했는데 그때에 바로 왕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가운데 있어지자 10가지의 재앙, 9가지의 재앙을 했는데도요 오히려 그들은 더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가운데 있어요. 마지막에 10가지의 적은 장자의 죽음이 장자의 죽음 사람이나 짐승이나 촉과 장자의 죽음. 그 밤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 했어요?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때 양을 잡아서 피를 그의 문설주와 임방에 그들이 사는 집에 다 발라라. 그리고 자, 그 밤에 아무도 외출하지 말라. 자식들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집 안에 다 유해 있어야 된다. 외출해서 다른 데 가서 있으면 그거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서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두루두루 다닌 거예요. 그래서 애굽 나라에 뭐 했어요? 왕궁으로부터 우리 여러분 식계를 보면은요, 죽음의 영이 들어갈 때 검은 구름이 쫙, 검은 구름, 어둠의 구름, 흑암의 구름. 그래서 우리 엄마 목사님 기도할 때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흑암, 어둠의 세력. 검은 구름이 쫙 뻗으면서 거기에 어떻게 해요? 지옥 사자가 탁 날아서 아이를 죽이는 거. 그러나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집에 문설주 임방에 예수의 피를 발라놓았더니 죽음의 사자가 똑같이 거기도 지나가요. 세상 나라를 두루두루 살피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순종하나 안 지키나 다 살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들의 집에는 전부 다 임방에 문설주마다 예수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거예요. 어린 양의 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집을 들고 나를 갈 때마다 집안도 깨끗하게 정리해야 돼. 집안도 필요치 않는 것은 정리하고 버리고 깔끔하게 정리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음의 영이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의 장자들은 그들의 부모가 그들의 가족들이 정말로 어떻게 해요? 외출도 못하게 하면서 지내게 했더니 그 밤에 거기는 죽음의 사자가, 죽음의 영이 지나갔어요. 사망의 영이 지나갔어요. 그러나 애굽 나라 전역에는 어떻게 해요? 장자로부터 모든 생축까지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더니 애곡하는 소리가 들렸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 가정의 자녀들 속에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요? 오늘 여호사밧이 좀 평안해지니까 다시금 동맹을 해가지고요, 한 나라만 치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동맹을 해가지고 마귀의 군대가 연합군이 되어서 지금 치러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자 뭐 했어요?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합심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합심의 금식 기도예요. 나라 민족의 모든 백성들 전체가 합심 기도. 여호사밧 왕이 낯을 어떻게 전쟁이 왔다 가니까 사람은 두려워.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나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여 낯을 하나님 앞에 얼굴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금식이라는 것은 의미가 무엇이냐? 속에 있는 것을 다 비워내고 회개가 임하는 금식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왕으로부터 백성들 모두가 금식을 하게 했다는 것은 뭐냐? 절제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마음을 쏟아 붓는 시간들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회가 있었던 곳이 사무엘상 7장의 미스바에, 그들이 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과 불을 내려서 그들의 전쟁을 이겨주신 거예요. 수도 없이 하나님이 천재지변,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구하는 소리에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간구하되 온 유다 백성에게 같이도 금식하라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이 그래서 모두가 다 모여와서 왕의 말을 듣고 뭐 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백성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데 군사를 전열하고 정비하는 방법이 여기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시오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방 사람의 나라도 세상 나라도 다 하나님은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예. 아멘.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예, 뭐한다고요?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어디 있나이까? 주와 맞설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는 자 대적하는 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산산이 부서지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맞설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손, 정말로 말씀의 종들이 되어 있는 자들이 주의 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위해 주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뭐한다고요?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사오니 우리가 이 성전 앞에서 주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말씀하는 거예요. 예,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이여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사오니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앙이나 기근이나 재난이나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정말 저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엎드려 기도할 때에 이 성전에서 저들을 물리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낙성식 할 때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왜 재앙이나 재난이나 기근이나 전쟁이나 위험을 당합니까?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과 불신앙의 우상숭배의 세상 문화에 빠지면 그것이 생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의 성전에는 뭐하는 거? 회개하는 곳이요. 회개하는 거. 회개하면 복이 임하는 거, 회복이 되어지는 거, 치료가 되어지는 거, 역전이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회개할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아무리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와. 왜? 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못 느끼잖아요. 난 돈도 많고 나는 부자라 부유해서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병 들고 문제가 생기고 환난이 당하고 고난이 당하니까 뭐 했어? 어디로 들어와? 아버지 성전으로 들어와. 아버지 성전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그 백성들의 전쟁에 위해서 이제 여호사밧은요 무엇을 준비한 줄 아십니까? 우리 15절 봅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과 여호사밧의 왕이여 뭐한다고요?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뭐한다고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 다음에 우리 예나 집사 읽어요. 이 전쟁은 15절 하반전에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 나라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라의 문제도 국가의 문제도 사회의 문제도 세상 나라의 기후의 문제도 모두가 다 영적 전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거예요. 왕에게 여호사밧이여 두려워하지 말거나 놀라지 마세요. 이 전쟁은 지금 연합군을 통해서 들어와서 엔겐디의 진을 치고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가운데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뭐 한다고요? 여호사밧도 왕인지라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금식을 공포하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백성들과 함께 합심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합심 기도하니까, 금식을 공포하고 합심 기도하니까, 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정말로 눈을 지으신 하나님의 눈을 떠서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났을 때 누구를 찾아갈 것이냐, 누구를 만날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기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오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뭐 한다고요? 싸울 것이 없나니. 전쟁했는데 싸워야 하잖아요. 자,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서 3장 14절에 자, 이스라엘 민족이 해외 출애굽하여 3일쯤 갔더니 그들 앞에 뭐가 나타났어요? 홍해바다가 나타났어요. 예. 아유, 우리 자유를 얻어서 살겠다.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자. 그러면서 그들이 200만 명에 가까운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이끌고 다 3일 길을 갔어요.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좋은 세상으로 간다 하고 가는 중이었는데 뒤에서 누가 추격해 와요? 마귀의 군대인 예국 군대가 막 군사를 이끌고, 야, 저놈들 지난밤에 장자를 쳐서 할 수 없이 내 자식도 죽어서 내보내기는 하지만 그러나 저들을 멀리 보내지 말고 가까운 곳에 두고 다시금 우리 땅에 와서 노예 생활을 하도록 저들을 멀리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정말 바로왕이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야, 그런데 그 홍해바다 앞에 뭐 있어요? 얼마나 물이 그냥 넘실거리고, 그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오니까 뒤로 물러갈 수도 없어. 진퇴양난, 사면초가가 되어준 거야. 그때 뭐 했어요 백성들이? 아니, 우리를 어찌하여서 애굽에다 그냥 둘 것이지 우리를 인도해서 이 홍해바다 앞에서 죽게 만드냐, 막 그러면서 원망을 하는 거야. 그래, 백성의 리더자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야. 하나님이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또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뭘 가르쳐 주셨죠? 졸렸지? 피곤하지. 새벽기도 갔다 오고.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 말씀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말씀이 착착. 저 목사님 말씀할 때에 이 말씀을 여기서 꺼낼 때 이 말씀이 여기에서 찾아낼 수 있게끔 맥이 예려주고 코드가 맞춰지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팡이, 모세야,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 하나입니다. 그 지팡이를 저 홍해바다에 대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 지팡이를 댔더니 홍해바다에 그 물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요. 물이 벽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자, 물이 어떻게 벽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밤새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바람을 불어대요. 냉바람을 불니까 어떻게 해요? 전부 다 그게 얼음이 어떻게 해요? 얼려져서 세워졌을 거 아니요. 물이 어떻게 세워지겠어? 그리고는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땅은 또 바람이 불어서 고슬고슬하게 해주셔가지고 그 백성들이 진벌에 빠지지 않도록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가 우리 이제 잡았다. 홍해바다 앞에서는 더 이상 저들이 도망가지 못한다. 왕의 명대로 잡아오자. 그리고 갔는데 도착해 보니까 다 바다로 건너가 버리고 없어. 이야, 우리도 이리 들어가자 하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방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모세야,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 자, 들고 있는 거 들어 올려라 그런 거.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올리자마자 양쪽에 물이 그냥 얼음이 녹아버리면서 다 수장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진퇴양난, 사면초가, 이 말이 성경 곳곳에서 많이 나와요.
그럴 때에 뭐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했더니, 통곡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그 눈물과 기도를 들으시더라.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다. 주님의 자비가 임하게 되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전쟁은 여호사밧의 경우에 노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래. 그 다음 또 읽어봅니다. 자, 여호사밧이 자 18절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엎드려서 경배하고 고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데 이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뭐했더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더라. 찬송만 어떻게 해요? 계속 했는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이에 백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드와라에 둘러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너희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들하고 의논해서 무엇을 입혔어요? 자, 노래하는 자들과 택하여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성가대 가운이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게 되어질 때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뭐했더라? 패했더라. 여기에 복병은 누가 둔 거예요?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를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를.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은 뭐 했어요? 무기 가지고 전쟁하러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성가대 가운을 입고 노래하는 자들과 하고 하나님을 찬양, 감사하세요.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여호와의 구원이, 여호와의 능력이, 위대하심을 찬송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연합군 가운데에 복병을 두어서 자 그들 스스로가 전쟁에서 어떻게 패하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처럼 우리들이 자 23절 읽습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자기네들끼리 쳐 죽인 거예요. 자기네들끼리요. 그리고는요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번져 땅에 엎드린 것이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었더라. 자,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하여 번져 그 가운데 재물과 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요. 전쟁에 이기면 뭐가 나와요? 전쟁에 노량문, 전리품이 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 야일라 집사님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살펴 먼저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서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며칠 동안 거두어 갔다고요? 사흘 동안에 거둬들이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넷째 날에 불화가 골짜기에 보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 그가 그곳을 불화라 골짜기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오늘 사상 최대의 전승을 가져온 거예요. 아멘. 무엇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병을 두어서 그들 스스로 전쟁에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연합군인 줄 모르고요. 서로 그들의 눈이 다 멀어져 있으니까요. 다 그냥 어떻게 해요? 예, 적군인 줄 알고 다 쳐서 죽인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뭐 했어요? 그들 스스로가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보물들, 전쟁의 정말 어떻게 해요? 예, 오다 중간중간에서 쌓아왔던 그 전리품들을 어떻게 해요? 다 가져갈 사람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은 그들이 사흘 동안을 거둬들이게 하는 거. 사흘 동안. 그러니까 전쟁을 하나님이 때려는 주셔야 돼요? 안 주셔야 돼? 주셔야 되는 거야. 문제가 생겨야 돼요? 안 생겨야 돼? 세상으로만 살고 있는 자식들, 믿음이 없이 제대로 제멋대로 살아가는 자식들 가정에도 문제가 있어야 돼. 그래서 별일 없습니까? 하고 문제하는 거야. 인사하는 거야. 별일 없습니까? 하나님 별일 좀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 별일 좀 있게.
믿음이 성장해 가는 가운데 있는 단계마다 이러한 일들이 많이 우리 생활 속에서 신앙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전쟁이 들어왔으면, 전쟁을 만났으면 이 전쟁을 반드시 내가 기도하고 예배해서 승리해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의 많은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전쟁, 육적인 전쟁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상 최대의 아버지며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심하며 처음으로 금식 기도하였으며, 그들이 힘있게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 아버지며 찬송의 군대가 되어져서 찬송하였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찬송하고 예배하는 곳에 악한 영들이, 마귀 사단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시는 가운데 있었사오니, 패하게 하시는 가운데 있었사오니, 오늘도 우리 가정에, 또한 아버지 건강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여러 가지로 많은 사단들이 정말로 괴롭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 패하고 파쇄되고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도록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456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어서 오세요. 바람아 힘차게 불어라, 신명나게 불어라, 이 나라 민족 속에 불어라, 불어라, 온 세상 장로까지 불어라, 불어라, 이 시대를 불어라, 찬양은 믿음을 깨우라, 내 속에 있는 영역의 기도를 터져라, 찬송하라, 힘차게 불어라, 신명나게 불어라, 확신밖에 없는 영적인 숨을 터쳐라, 힘차게 불어라, 신명나게 불어라, 예 나라 민족 속에 불어라, 영역에 충만 생명의 말씀을 터져라, 영성의 바람아 힘차게 불어라, 신명나게 불어라, 이 나라 민족
내 속에 있던 영적의 기도를 터줘라. 전속에 바라봐 힘차게 불어라. 신명나게 불어라. 이 나라 민족 속에 불어라. 불어라. 온전한 믿음 내자. 불어라. 불어라. 온 민족을 깨우자. 생지의 바람아 불어라. 잠자던 믿음을 깨우라. 확신과 기쁨 영적인 찬송을 터져라. 바라봐 힘차게 불어라. 신명나게 불어라. 이 나라 민족 속에 불어라. 불어라. 예수를 전파하자. 불어라. 불어라. 온 교회를 깨우자. 생지의 바람아 불어라. 잠자는 믿음을 깨우라. 영역의 충만 생명의 말씀을 더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비치기로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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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의 문제도 있습니다. 실력의 문제도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안 바라다가 들어오는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을 나라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 우리 기력이 되시고 나라가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숙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시간을 좀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서사오니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만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만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요셉 스마일러 세세스미다 등산나라비 우리 하나님이 시간 아버지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죄의 백성들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죄 아버지 하나님 참으라 종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서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민족 가운데 이 백성 가운데 세계의 일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아버지 하나님의 채워질 수 있도록 주의 임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한반도를 주님의 손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전쟁 역사여 주시옵시고 남북간의 복음의 통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74년 동안 공단의 아픔 속에 살아왔던 저 북녘의 우리 사람이 동포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들이 지배하고 있는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적인 공산주의 잘못되어진 사상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김정은의 정권이 섞임을 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지금의 대통령 아버지 윤석열 정부를 하나님께서 국가라고 세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성이 엎드려 지혜를 구하고 아버지 명철을 구하고 총명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참으로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정돌과 주의 사자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합심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전장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말씀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동심의 낙서가 나타나게 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의 목숨으로 살아가는 문화 속에 살아가는 이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진리를 유혹하는 가운데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무엇보다도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어질 수
수 있도록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끝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상자들이 생겨지는 가운데 있으며 우리의 아버지의 젊은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전쟁에 나아가서 아버지의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그 땅이 황폐되어져서 전쟁의 아버지의 참된 하나님 정말 아버지며 하나님 아버지 피해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전쟁하는 날마다 전쟁하는 아버지 겪는 날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 빛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사오니 하나님 저들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저들 가운데 있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아버지 전쟁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이 아버지며 도저히 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루속히 이 전쟁이 아버지며 썩기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며 지금의 아버지 김정은이 정권 속에서 북중 러시아를 두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아버지 전쟁의 무기들을 아버지 끊임없이 만들고 있는 가운데 있나이다. 하나님 육군반에도 하나님 아버지 미사일을 하나님 아버지 두 가지나 정말 아버지며 소화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무기에 아버지며 참으로 하나님 사용하였어서 하나님 저는 아버지 두렵고 떨림이 없이 앞을 향하는 가운데 있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만들어온 모든 무기들이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공개돼서 절대로 하게 도구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살상의 무기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철저히 막아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의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과 선을 향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불의와 불법감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선을 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새 스마일리 스마일리 스스스스스너리비 아버지 하나님 스마일러 나라비 캔노와 칼라바라바 마비드 와이데 스마일로 스마일데 스마일데 스스스스스스스스너리 오 로스 스마일데